오늘은 2021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연주를 듣기를 원합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라운제나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전한 음악 문화의 확대와 청소년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3년에 창단되었고 챔버 오케스트라와 패밀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뮤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원은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대학과 독일에서 전공 유학을 하신 분들로 세워져 있고 모두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신 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잘 견디어주신 우리 대사선결교회 신앙가족들을 기억하며 단장님께서 특별히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단장 이름이 권지은이에요. 이게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연주하는 플로리스트 중에 저하고 좀 닮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바로 그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두 곡의 찬양곡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 오른쪽에 3번 플롯이 저희 아이들의 큰 고모입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 다른 교회도 보냈니 했더니 우리 교회만 대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코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내고 또 내년도 대림절을 지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이 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귀한 연주를 보내주셨는데 대면에서 함께 연주를 듣는 날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영상을 보내준 우리 라운제나와 우리 단장님 또 모든 단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고 성숙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요. 뭔가 하면 신앙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일치될 때보다도 좀 어긋날 때가 있고 모순적인 상황이 되어질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모순이 중국 고사에서 유래가 됐죠. 창과 방패의 이야기. 제가 재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창으로는 이 방패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로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연결해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기보다는 어긋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모순적 상황.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장면일 수 있겠으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상해야 정상인 것도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육신의 소견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맞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황제를 대신한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피소된 한 30대 유대 청년을 재판하는 자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눈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권력자가 신문하며 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와 신앙의 눈으로 볼 때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제국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 총독 빌라도와 만왕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그 컨택이 되는, 그 접촉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오늘 이 재판정이었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토스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이곳에 황제의 명을 받아 파견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디베료라고도 하지요.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식 민지를 이 속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늘 골치가 아팠습니다. 소란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동쪽의 가장 끝 변방이었기 때문에 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는 소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자칭 유대민족의 메시아들이 출현하였고 그래서 이 메시아들은 오늘 백성들을 선동하고 오늘 로마 제국의 강력한 위협으로 자라날 요소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근심이요 유대 당국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유를 진압하고 감시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제1의 임무였으며 유대가 시끄럽지 않아야 안정적이 되어야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황제에게 점수를 얻어 이제 다시 제국의 수도 로마로 돌아가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중 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언제나 주요한 감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저 지중해 연안에 아주 풍광 좋고 안정적인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에 있었으니 이곳에 주어진 궁전은 바로 총독에게 바쳐진 궁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크고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유적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도 않아요. 서쪽으로 100m,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 황제에게 헌정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이곳은 바로 로마 총독 본티우스 빌라도의 주둔지였어요. 그곳에 로마의 본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특정한 때가 되면 총독은 오늘 자신이 맨 앞에 서고 이 로마의 정예 군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으니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행사. 우리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큰 날이라고 기록돼요. 바로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자그마치 100만 명 가까이가 순례자들이 모여요. 그러니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 로마가 볼 때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느니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소란이, 소요가, 분란이, 데모가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총독은 로마 본진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과거의 영화들을 보시면 로마 군대는요 정말 대단한 군대, 번쩍번쩍하는 갑옷과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과 칼은요 오늘 유럽과 아시아 일대, 북부 아프리카까지도 점령했던 대단한 군대입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는 오늘 그 앞전 모든 제국들을 능가하는 제국이었어요. 대단한 제국. 그러니까 그러한 제국의 황제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크리스토스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은 그 중에서도 선발된 1000여 명의 정예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높은 망루가 하나 있는데 그 성체 이름이 바로 안토니아 성체이고 오늘 본문에는 관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감시탑인 거예요. 워치타워입니다. 이 감시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데 소란한가 안 한가,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창검을 번뜩이면서 보는 곳, 그것이 바로 관정.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주거하는,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북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로마 군대를 바라보며 부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로마 군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꿈꾸었던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동시에 그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십자가 지시기 위해 했던 바로 그 해의 유월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연례 행사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던 그 순간 예수께서는 남쪽 지역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닌 거였는지, 인간 권력자는 세상에서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한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오늘 이와 같은 찬미가 울려났으니 그 찬미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고 없는 자들이었고 불쌍한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이 같은 두 가지 클라이막스를,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엽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통시적으로 봐야 역사관이 열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생각들이 열립니다. 성경은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마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고 보여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빌라도는 그 해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재판이 일어나는 그 해,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이때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의 로마 총독으로서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소요죄와 반란죄와 이런 걸로 말입니다, 처리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했던 것은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 이거 잘못하다가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여 가지고 투서를 쓰는 바람에 황제가 소환을 해서 끌려간 다음에 후임자가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가 두려울까?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저들에게 잘못 보이면, 투서가 날아가면 내 목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 문제를 두고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어.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절임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힘에 굴복하더라고요. 세상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경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관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의 힘에 관한 거예요. 무엇이 힘이냐는 거예요. 권세와 권력이요, 돈인과 물질인 거예요. 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에 관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대. 그러면 그는 어떤 힘을 가졌느냐? 그 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하여 관심하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와 같은 인간과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인간 욕망과 호기심의 발로의 표현이 본문 3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정에 있을 때 브라이도리온 안토니아 성체에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를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을 맞닥뜨린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호기심인가요? 단순한?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모르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매주 일마다 당시 유대인은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입니다. 모두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 일부를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분봉왕, 이와 같은 호칭을 얻는 이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름 자기들에겐 이것도 권력인 거지요. 이것도 힘인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하고, 로마의 식민지 속주 중 일부 지역, 그것도 특정 지역만을 관장하는 지방 영주쯤 되는 이들이 스스로를 뭐라 불렀다? 왕이라 불렀다. 스스로 왕이라 불렀다. 사람이 그래요. 뭐 조금 있으면요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권력의 속성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일제 문화이기도 합니다. 완장을 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완장을 차면요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힘이라고. 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야, 누가 힘이 있어?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한 자리를 할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정말 대통령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두 번째로 물어봐요. 자, 본문 35절입니다. 네가 뭘 했느냐?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 다음에 너는 뭘 했느냐? 이거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즉,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힘을 한번 보여봐. 네 권력을 한번 보여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네 권력을 한번 보여줘. 네 힘을 한번 보여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이 질문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께서 로마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힘을 한번 보여봐. 네 권력을 한번 보여줘. 그 권력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크다면 빌라도는 당장이라도 갈아탈 사람이죠. 당장이라도 바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왜 한 걸음도 못 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믿음은 확신 속에서의 믿음인 거지,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나요? 근데 두려워요. 근데 장애가 됩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냥 가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끝까지 주님 보고 걸어갈 텐데.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당의 안에서의 확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난하고 지난한 삶의 자리에 가셔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인가? 왜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빌라도에게 이 같은 얘기를 하셨는가? 한번 좀 상고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금식하신 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와 대적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자,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9절입니다. 너 예수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예수님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당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당도 갈아탈 판이에요. A라는 후보 지지하다가 B라는 후보로 갈아탈 상황이에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거니까. 원칙, 정의, 바른 것,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마귀가 I am 사탄, 나는 마귀다 이러고 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옵니다. 헷갈리게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고민도 하지 않으셨어요. 9절과 10절에는요 인터벌이 없습니다. 갭이 없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한숨도 쉬지 않으시고 10절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그러니까 잠깐만 고민 좀 해보고,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게 유익한가? 단풍놀이 가는 게 유익한가? 에이 코로나인데 그냥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리면 편하고 그런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야야 생각해봐. 너 눈 한번 감으면 그냥 이거 다 너한테 준다니까. 너한테 다 준다니까. 서울에 아파트 있잖아. 40억짜리 내가 너한테 줄게. 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내가 기도해보고,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해요?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저는 주목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인터벌입니다.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그러니까 바로예요. 바로. 예수님은 고민도 안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넘어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NIV 성경에 보니까 only him, 오직 하나님만. only, 그거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어떤 대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오나 주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바라봐야 할 지향점인 것입니다.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며 이제 그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된 위대한 성군 다윗,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유언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높이 세워진 자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자이며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 여기서 주목해 봅시다. 이 본문 가운데 그는 세상에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임금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국을 세웠으며 자신의 왕위를 가졌으며 자신의 왕조를 가졌으며 그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이어준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역대 사사들에게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도 이런 같은 일을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이런 축복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높이 세워진 자, 대단한 임금 데이비드, 이 이름이 미국식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구약 본문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지위와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그 영원하신 언약을 나에게 세우시고 내 가정에 세우시고 내 자녀에게 세우시고 모든 일을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참, 오늘 2021년을 돌아보며 세상의 경제적인 지표와 모든 걸로는 풍성하지 않을 수 있고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세우시고 나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어오셨다는 고백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그러며 그는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 권세와 권위,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들, 풍요로움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으니가 그것을 뭐로요? 자,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잡을 것처럼 여기고 잡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장에 불살라지고 그거는 가시와 같은 것이니 그건 망하는 길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자손들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잡는다고요? 내가 바꾼다고요? 내가 변화시킨다고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경계합니다. 후손들에게 너 그거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 망한다. 그거 손으로 잡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지요? 손으로 잡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정말 왕인지, 누가 정말 다윗의 왕을 허락하신 왕 중에 왕이신지, 로마의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위의 왕이 정말 누구신지,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찬송가 67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영광의 왕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심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심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니 오늘 제2독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만왕의 왕께 다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대통령 위의 대통령이세요. 세계 지도자 위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경배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21차의 마지막 간증자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모든 일과 더불어 기립하여 그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만왕의 왕께 다 경배하고 다 찬양하며 다 감사하십시다. 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성하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묵상 속에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해석과 적용을 하려면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나무만 보지 마세요.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숲만 보지 마세요. 나무도 봐야 합니다. 본문의 관찰과 연구가 잘못되면 해석과 적용이 틀립니다. 말씀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관찰과 연구하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말씀에 더 천착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거여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서의 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되 결코 삶과 신앙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치되어 오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